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은 삶의 이치에서 또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로 압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가족 식구들과 함께, 또 어떤 분들은 저녁을 먹으면서, 또 어떤 분들은 일터에서, 또 어떤 분들은 차 안에서 각자 이치에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텐데, 오늘 모두에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직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큰 환난이 닥치지 않아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실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관리들 잘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잘 보내시다가 또 만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일도 뵐 수가 없고 새벽에도 뵐 수가 없어서 성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성도들이 무척 보고 싶습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오늘도 또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을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프리실라 오맨이라는 한 여인의 체험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남편과 함께 덴버에서 집에 가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가는 중이었다고 그러죠. 한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소낙비려니 생각을 하면서 계속 달렸는데 가면 갈수록 빗줄기가 거세어지고 심지어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바람까지 강하게 동반해서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상치 않다라는 느낌을 가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하고 운전을 하다가는 더 이상은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그러죠. 앞으로도 갈 수가 없고 뒤로도 갈 수가 없고 차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고 멈춰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센지 멈춰져 있는 차가 뒤로 밀려날 정도, 그리고 돌멩이가 바람에 밀려날 정도로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바로 도로 옆 언덕에서부터 물이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언덕 옆에 있었던 강물의 강둑이 터지면서 물이 범람하면서 불어닥친 곳이랍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있었던 많은 차들이 그 물에 휩쓸려 가기 시작했다고 하죠. 이 브리실라 부부도 이제는 그 물에 휩쓸려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제는 정말 끝이로구나. 그러면서 이 부부는 그 순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91편의 말씀이었다고 그럽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마음에 안도감도 생겼고 조금은 마음이 평온해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이제 하염없이 그냥 그 강물에 떠내려가는 그 차, 이제 거센 바다 같은 그 물 앞에 합쳐지기 전이었다고 그래요. 한 전봇대에 걸리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전봇대들도 다 부러졌는데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그 전봇대에 걸려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대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려고 했는데 문은 열리지 않고 자꾸만 밀려오는 모래와 물 때문에 꼼짝 달싹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지만 문은 닫혀있고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갈 수가 없었죠. 서서히 밤이 깊어가는 순간입니다. 물도 자꾸만 차 안으로 들어오고 차올라서 이제는 죽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그래서 남편과 함께 부르짖어 그 순간에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순간에 작은 돌이 날아와서 차 앞 유리에 구멍을 내주었대요. 그래서 이제 갑갑했고 답답했던 호흡은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 구조대가 나타나서 그 위험 가운데 극적으로 구출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오늘 하나님 주셨던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자. 이 말이 내 삶에, 우리들의 삶에는 사실적으로 다가온 말씀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91편은 숱한 역경 중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하며 살았던 한 시인의 그런 노래입니다. 험난한 인생 여정에 있어서 어떤 자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가 있을까? 바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자라. 오늘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한번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부분 성경을 좀 피시고 가까이 성경을 옆에 놓고 오늘은 성경 공부 형식으로 저하고 함께 읽어가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와 같은 신앙인들을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노래를 좀 불러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뭘까요? 그게 바로 2절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노래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가 3절부터 8절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좀 요약을 해본다면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나의 요새로 삼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뢰하고 신뢰하고 노래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적인 표현이지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고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 중이라면 만약에 밤에 찾아오는 그 공포에서, 한낮에 전쟁 중의 나라들은 화살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그래서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수시로 찾아오는 전염병에서 그리고 재앙에서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전염병과 재앙과 같은 그 위기 앞에서 예를 들면 한 1000명 가까이가 내 왼쪽에서 죽어가고 있고 10,000명 가까이 내 오른쪽에서 죽어가는 재앙이 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래하면서 살아가라. 9절과 10절에 나오는 결론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이렇게 노래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렇게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실까요? 11절의 말씀도 한번 보실래요?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인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들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우리 인생의 역사적으로 나타날까? 그게 이제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려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우리들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젊은 사자, 독이 잔뜩 오른 독사가 내가 걸어가는 앞에 있어도 우리가 그 젊은 사자를, 그리고 독이 잔뜩 오른 독사를 발로 밟고 지나갈 수가 있다. 왜요?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편 91편을 적은 시편의 기자는 이 사실을 자신에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래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나는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라고 노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이렇게 노래하면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내가 무엇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갈까? 내가 누구를 피난처로 삼고 살아갈까? 내가 어디로 피난처로 삼고 살아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말을 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환란이 찾아왔을 때,
지금과 같은 이런 환란이 우리 인생에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마 피난처가 아닐까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피난처가 아닐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방법이 피난처가 아닐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도 하나님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방법도 하나님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오늘 시편 기자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모두도 오늘 저는 시편의 기자처럼 그렇게 노래 부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방법은 알고 있는 걸까? 더 중요한 질문이죠. 사실 우리가 이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들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방법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제일 먼저 내 문제 모두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이렇게 우리 가슴에 떠오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머리로는 알 것 같은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게 하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방법을 한번 잘 배워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언제든지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살아있기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볼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에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말 안에는 조금 우리가 소망이 담겨 있죠. 뭔가 기복적인 뭔가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담겨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에는 헌신의 요소가 조금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희생 없이, 헌신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조금 더 우리들의 신앙에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노래하기 시작하면, 피난처라고 노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저도 재미나게 봤는데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박현빈 맞죠? 그 다음에 손예진인가 주인공 둘이가 나옵니다. 현빈이는 이정혁 대위로 나오고 손예진은 윤세리로 나옵니다. 그 윤세리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북한 땅에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바람에 의해서 그곳에 착륙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북한의 사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폐쇄적인 사회입니다. 남한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곳에 떨어져서 그곳에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 우연히도 이정혁 대위를 만나가지고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둘이 사랑이 싹트게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면 손예진이가 그 박현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정말 그 인생의 그 위기가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에게만 찾아갑니다. 그를 피난처로 삼아요. 그랬더니 정말 이정혁 대위가 손예진을 목숨을 걸고 지켜줍니다. 총도 맞고 자기 인생 전부를 걸고 자기 가정 전부를 걸고 그리고 그를
다시 잘 보호해서 남한으로 돌려보낸다는 그러한 드라마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언제나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온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처럼 역사를 시작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천사를 보낼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연장에서 발이 돌에 부딪혀도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실 거야. 젊은 사자, 독이 잔뜩 오른 독사가 옆에 있어도 내가 저것쯤은 발로 밟고 지나갈 수도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거야.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게 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만 합니다. 에이브럼 링컨은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남겨준 유일한 유산이 있다면 성경책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링컨은요, 인생에 정말 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 아닙니까? 처음 정치에 뛰어들어서 주의회 선거에서 낙선하죠. 두 번째는 사업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주의원에 당선되긴 했지만 또 사랑하는 여인을 잃어버리게 되죠. 신경쇠약에 걸리고 정신분열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주의원 선거에 나섰다가 낙선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번은 붙기도 했지만 또 낙선을 하게 되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51세 때 미합중국 대통령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죠. 남북 전쟁 때 링컨이 읽었던 성경의 시편 37편에는 그 눈물 자국이 번져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없이 인생의 실패를 맛보았지만 자신을 굳건히 세워주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링컨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분을 피난처로 삼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기억되는 사람은 링컨 말고 누가 있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그냥 그 사람의 이름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이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14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미리암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그래서 이 미리암이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말고 성경 여러 군데는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는 항상 이런 수식어가 같이 나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 그래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낮고 찬한 자리에서 높이시고 승리 있게 하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그분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처럼 수없이 많은 실패가 인생에 찾아왔지만 그분의 이름을 알기에 언제나 그분을 바라보고 일어나서 걸었더니 어느 날 자신을 높여주셨다라고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그 이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안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안다, 여호와야, 그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안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다는 단순한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류를 이끄신 분이에요. 이런 단순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그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전능하신,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내 삶에서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호와를 아십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보로는, 지식으로는, 단순한 느낌으로는 알지만 정말 그분을, 그 이름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피난처로 잘 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호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피난처로 삼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의 삶을 높여 주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음성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합니다. 이 존 팀머라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의 책으로 써놓았는데,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네덜란드에서 태어났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라고 그래요. 독일 군대가 네덜란드를 침공하자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대부분 불안하게 지냈다고 그러죠. 어느 날 저녁이었다고 그럽니다. 팀머 가족이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서 막 식사를 하려던 참이었는데 독일기의 그 공습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니 폭격이 시작됐대요. 식구들은 한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각자가 숨을 수 있는 곳을 막 찾으려고 하는 순간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요. 자, 모두 그 거실에,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어.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여기야. 자, 지금부터 기도하자.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야. 모든 것이야. 이렇게 아버지가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팀머는 후에 성인이 되어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 당시 아버지가 무엇이라고 기도했는지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은 한 두 가지가 생각난다고요. 하나님께서 히틀러의 이 무차별 융단 복국에서 우리 가족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모습, 그 가운데 아버지가 기도했던 내용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은 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날개 아래로 피합니다 라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를 향하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특별히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그러나 참으로 소중한 것을 구하지 않은 자에게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구하지 않는 자는 귀중한 것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하여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과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간구는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지요.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간절함이 묻어있는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들의 일상의 바쁜 삶 때문에 간절함이 사라진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꾸만 우리의 삶에서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입니다. 간구하는 삶, 기도 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도 생활이라고, 간구하는 삶이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면, 바로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그와 함께 하리라. 내가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어디로 피하면 좋을까요? 지금과 같은 삶의 어려움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인생의
찾아온 이 위기 앞에 나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를 그곳에서 건져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그를 영화롭게도 만들어주셨고, 또 그에게 함께 하시기도 하셨고, 그의 이름을 높여주기도 하셨고, 그리고 그를 그곳에서 건져주기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길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시편의 저자처럼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겠노라. 이것이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이요 나의 노래라고 꼭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며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